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는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힘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디나 익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약속이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자회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 그 어느 걷다가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라.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예수님, 위로자 되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폭력과 위협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라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또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를 이렇게 베푸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시간들 주 앞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여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한 줄 압니다. 이제 곧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 말씀 조금 묵상하고 11월에 가면 또 역대기상 왕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길게 성탄절 가까이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죠?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으로 갔다가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8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그 1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그런 그 말로 시작이
이 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절, 2절을 보니까 불평과 원망의 탄원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적들이 왼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이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도록 옛날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어느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자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잘 한번 보니까요. 나의 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적이라는 말 제가 설명 안 해도 또 다른 표현을 쓰다면 원수들, 왼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 많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왼수들 정말 많군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를 치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말을 연거푸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이고요. 정말 힘듭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빨리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적들이 왼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왼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지난번에도 점검 때 나온 우리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도움을 받는 거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답을 얻고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왼수 같은 자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구나. 저가 자기의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열성이 있는데 그 신이 저를 발로 찼나 봐.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자기를 잘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 맨날 열성을 보이고 교회를 다니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거 보니까 저는 버림받았나 봐. 망하는가 봐. 그래서
그 참 처량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흉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들의 어떤 그 나쁜 행위들을 하나님께 아뢰에서 뭐 벌 주라 이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조롱의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나이다. 이걸 지금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나는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시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뭐 제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 번역한 건 아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인용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적들이 나를 비난하고 흉을 보고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나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십니다.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당신이라는 말을 주라는 말로 번역하였지요. 그러나 당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여기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뭐 직역이라고 해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았던 거 아니냐. 근데 말이라는 게 문장이라는 게 뭐 뜻이 통한다고 그러죠.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 꼬치꼬치 이렇게 번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다듬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긴 더군다나 시니까 시에 맞춰놔야 되니까 뭐 접속사도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를 좀 더 실감나게 원래의 뜻을 맛본다고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이런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히브리 실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이렇게 이제 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이 접속사라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제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 여기 우리 말에는 그런 걸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나를 흉보고 그 다음에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저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맨날 뭐 예배드리러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 자기 신이 뭐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무 도와주지 않잖냐. 그 뭐 믿어서 뭐하냐. 별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수들의 이런 비난이 있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흉보고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뭐 그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데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데 나의 방패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입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뭐 그런 말을 자꾸 붙이느냐 할 때에 원래 이 옛날 그 무기들은 칼과 창, 그 다음에 방패 이런 것이 뭐
전부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방패라는 것은 대개 이제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싸움을 할 때에 앞면이나 옆면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면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천사를 보내서 앞뒤에서 뭐가 화살이 날라와도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 이게 시적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면 방패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방패로 나를 둘러 보호해 주신나이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방패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오늘 시인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이렇게 소돔성에서 그 연합 군대에 의해서 소돔성이 그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조카 그 성사람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을 총동원해서 가서 이렇게 구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하고 뭐 어느 군대하고 이렇게 뭐 충돌이 아니라 지금 이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그 가나안의 다섯 왕들하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뭐 그 연합 왕들하고 싸움이 주기적으로 뭐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기 조카가 끌려가서 아브라함에 가서 구해왔어요. 그러지만 분명히 보복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조카를 살려왔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돕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나를 완전히 둘러싸는 방패, 뭐 그런 방패는 없는 줄 압니다. 사람이 들고 다니는데 뭐 사면에다가 어떻게 방패를 몸에다 무슨 뭘로 갑옷으로 두르지 않으면 사면 방패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셔서 사면 방패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이제 그렇게 씁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소문이 돌고 나를 뭐 비난한다든 짓밟는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나쁜 누명이 벗겨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잃어버린 그런 이름들, 부끄러움을 쉽게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도록 이렇게 명예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게 하시나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머리를 푹 수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머리를 이제 번쩍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슬픔이나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면 복권 우리 이제 법정 용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명예를 이렇게 회복한 또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직위를 회복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들다는 말이 이제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그 요셉 얘기 속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임금님을 해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지요. 근데 창세기 40장에 볼 것 같으면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머리를 들게 하고 복직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열왕기하서에 볼 것 같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내면서 그를 머리를 들게 했다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의 어떤 복직 또 고난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고 내가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나쁜 그런 소문이 나 있을 때 이걸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내 이름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그런 자리도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 고백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얘기가 여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고 자기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비판하는 나쁜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럴 때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저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절에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부르짖다, 이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할 때에 요즘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1학년 들어가 가지고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아주 애를 지금 먹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동사가 나오면은 이걸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동사.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인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형태를 따지고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것도 따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소위 이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때를 가르치죠. 근데 여기 부르짖다는 말은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이냐 아니면 과거 그다음에 현재 이런 거 따지는데 히브리어의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반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기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 기도는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기도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이제 기도로 이어졌는데 기도의 어떤 동기유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다짐을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이유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여러 번 자기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그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기도 응답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다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지금 드리나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실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도 나와서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기도 실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자기에게 이런 습관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몇 번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기도해봐야 뭐 별거 없구나. 다른 사람은 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지 모르지만 나는 뭐 밑뺐는지 기도도 잘 되지도 않거니와 응답도 없도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무시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내가 뭐 달라고 해서 기도 응답이 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지만 오랜 기도 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기도 생활이 하여튼 주기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갖고 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뭐 시라고 하는 걸 읽다가 보면 논리적으로 쭉 그래도 뭐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갑자기 무슨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기도 얘기 쭉 하다가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자기의 이제 생활의 한 면을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럴까요? 누워서 저녁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잠을 잘 못 자요. 이제 갱년기라 그런 것도 있는데 갱년기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요즘도 잠을 못 자요. 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뭐 조금 기도하고 또 있다가 또 뭐 하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잤다 하면 옛날에는 자면 그냥 그대로 잠이 들고 우리 집사람들 하는 얘기 있어요. 카운트 열흘 세기 전에 벌써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그러지 못해요. 저도 잠자는 시간이 좀 늦은 편인데 그 시간 놓치면 금방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하고 잠이 안 올 땐 저는 또 자는 방법이 있어요. 엎어져서 잡니다.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서 그런지 잠이 좀 오는데 도움이 돼요.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마음이 근심이 있을 때에는 잠이 잘 안 오는 것이죠. 근데 적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왼수들이 이렇게 많고 또 밤중에는 여러 잡념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왼수가 활동하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이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저가 단잠을 이렇게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이 밤을 잡니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냥 단잠을 자고 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손에다 부탁하고 그리고 단잠을 꿀잠을 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천만이라고 하는 말, 천만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천에다 만을 곱한 거예요. 천만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인 할 때에는 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왼수들이 그 말을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천만인. 그리고 여기 천만인이라고 할 때에는 히브리 말로 인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천만 명의 백성. 이건 사실은 적군을 가르치는 겁니다. 싸우는 백성들, 군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제에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지은 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제 다윗의 원수들, 적들이 많다고 하는 말이 그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천만인이 이렇게 많은 적들이 빙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담대해진 것 같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다급한 그런 위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자기를 기도로 응답을 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굉장한 그런 용기가 생겨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기와 힘이 어디서 생겼는가? 자기의 어떤 실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저가 신뢰한다. 지금 여기서 이런 용기를 얻고 이렇게 편안히 잠두자고 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적들을 맞아서 싸운다면 싸울 수 있겠다고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이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너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맹수의 이빨이라든지 그 가장 강한 부위를 타격을 가해서 쓰러뜨리는 뭐 이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적을 치셔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소망을 아뢰는 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이런 복을 오늘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시되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다음에 저는 시를 이렇게 끝내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하고 여러 가지 적용할 것이 딱 맞지 않는 것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예상치 않은 큰 적을 만나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선목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보든지 온 세계가 그냥 뭐 어느 적이냐 할 거 없을 정 너나 할 것 없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뭐 언제는 뭐 전염병 없었나요? 병이라는 게 뭐 이것보다 더 큰 병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 맥을 못 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병만 딱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병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당장 생계를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불안감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신앙에 많은 그런 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신자들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뭐 여기 나오면 갑자기 병이 들고 뭐 죽는 것 마냥 이런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그나마 작은 것도 흔들리고 또 무너져 내린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근심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저 답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들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일하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더 좋은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소위 전화위복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21일 동안 진행될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어려움도 극복하고
전화위복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뭐 12월에 미국에서도 그 뭡니까 그 예방약 백신이 지금 나올 것 마냥 이렇게 얘기도 흘러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만 100% 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제 물렁해진 것들이 다시 좀 자리를 잡히고 단단해지고 또 새싹들이 확 올라오는 부흥의 기회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도 한번 가져보고요. 우리 손목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기초가 빈약하고 이렇게 영적이지 못하고 그저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근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역시 그저 뭐 어떻게 뭐 취직시켜주고 뭐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돕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띄엄띄엄 나와 기도하지 말고 다니엘 기도에는 그냥 그야말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개근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도 빠지지 없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고 또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고통당하고 두려움, 공포에 쌓여있는 이런 시인의 어떤 시련당함 이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저가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이 기도로서 그야말로 발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이렇게 갈망하는 것으로 시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는 상당히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편이고요. 그러나 살아온 것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당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그저 소망하는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거, 이런 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뭐 죽을 병에 들어서 이렇게 시련을 많이 당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그런 생계 문제나 극단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려움 당하는 건 여러분이나 나나 뭐 공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이 좀 목사로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의 그 묘미라고 할까요? 그 맛과 그 깊이와 여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서 그야말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제 이런 신앙이 형성됐다고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뭐 하기야 우리 어머니 세대나 아버지 세대들은 뭐 고생들 많이 하고 전쟁도 치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걸 다 견디어내고 그냥 이렇게 한 것도 감사한데 또 새로운 일을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이런 걸 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데 올해가 89세예요. 3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89세예요. 근데 요즘도 그러지만 미국 건너가서 뭐 정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집 밑에가 이제 여자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남자 있는데
거기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데 여기 대우 회사 다니다가 뭐 미국 가야 되겠다고 어쩌고 그러더니만 어쨌든 소원이라 갔어요. 건너가서 거기서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됐는지 나도 잘 몰라요. 나하고 아들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 우리 남자 형제 중에 막내 이제 대학 뭐 졸업도 안 하고 다니다가 뭐 좋은 대학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막내를 데리고 이제 미국을 가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요. 무슨 영감을 얻어서 그런지 계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근데 바로 미국에 갈 수 없으니 캐나다를 갔어요. 거기서 1년인지 2년인지 전 정확히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거기가 계시다가 또 문을 드디어서 이제 미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죠. 근데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잘 정착하고 또 장사하는 가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도요 하숙 쳐가면서 돈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사고 노인네가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벌써 할머니죠. 뭐 기운이 없으시고 요즘 건강하게 잘 식사 잘하시냐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밖에 없는데 근데 코로나 사태가 온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전혀 뭐 교회도 못 가고 그냥 권사님 거기 자기 이제 집에서 방이 여러 칸이니까 그걸 이제 여행자나 또는 단기적으로 묵는 사람이 있으면 방을 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올해는 그걸 뭐 전혀 못하는 거죠. 올 수도 때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2층에 들어와 있는 청년애가 방 사용료도 안 내면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근데 마약을 하는 아이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방에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칼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럼 내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연세 많은 노인 혼자 계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도 조절 못 적하는가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들이 왔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면 안 하면 주인이 그걸 따주면 이제 경찰이 데려갈 수 있는데 마약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문을 안 열고 있으니까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는가 봐요. 근데 그런 걸 한 2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마약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 있다가 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돼서 결국은 설득이 돼서 이제 데려간 겁니다. 이제 지발로 이제 나갔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감사죠. 근데 그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침대가 책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면 칼로 그걸 다 그냥 까서 있지 않습니까? 방 구석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고 재미가 없어 그런지 침대를 다 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책상도 완전히 미친놈이지요. 그리고 마약을만 이렇게 해서요. 그 주사기고 뭐고 뭐 산더미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성한 게 없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어쨌든 나간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감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려운 현실들 우리는 좀 이렇게 피해만 가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좋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정도면 그냥 일이 좀 잘 지나가면 털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 정도인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감을 얻어서
또 다른 무슨 일을 만드는 사람처럼 저희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할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고 뭐 사회 활동을 뭐 못합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저 현실 어려움을 피해서 어떻게 되든지 그저 살아가는 요 정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우리가 한 그런 자기 삶의 실력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얻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이런 정신, 이런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해서 저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아까 말씀한 걸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올해는 완전히 우리는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 이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신앙이 다시 이렇게 살이 붙고 또 하나님을 구하면서 지나오고 이런 유익을 저희에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키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정말 고민에 빠지고 적들로 인한 그런 곤경에서 왜 이렇게 많은 왼수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참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만 저가 함께 해주시고 또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 그 과정 속에 저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또 소망을 하나님께 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손목의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올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위대하게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기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주의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봉사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예배와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날로 아름답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하옵시고 또 한 주간 또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할 때 주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경건 생활을 또 잘 이어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문제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